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재물을 버릴 수 없었던 부자 관리.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개역개정.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본문 요약.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지켜왔는지 질문하셨고,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대답한다. 이에 예수님이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다. 절별 해설 18절 어떤 관리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마태복음 19장 20절 마가는 한 사람으로 소개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관리는 사내들인 회원이거나 회당을 맡은 책임자 혹은 로마가 임명한 정부 관리 등이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선행의 결과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10장 25절 19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율법만 선하다고 생각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다.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는 종교적, 법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 때부터를 의미한다. 유대 소년은 13세의 성년식을 거치며 계약의 아들 바르 미tz바이 되어 자기 행위에 대한 종교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제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의 형식만을 열심히 지켜온 그에게 재물을 전부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예수님은 관리가 재물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탐심이 얼마나 큰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셨다. 결국 이 부자 관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9장 23절 따라서 예수님은 그가 의존하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얻게 되는 영생의 길로 초청하신 것이다. 24절 재물이 있는 자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관리와 같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우상으로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이며 바늘귀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다. 예수님은 재물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과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재물을 우상으로 의존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능력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가능케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땅의 것을 버린 자는 영적 보상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 저자의 묵상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이유는 재물이 이 청년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청년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가는 그 대상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우상 숭배는 영적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기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강력한 우상이다. 자신이 무엇을 우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상을 버리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우상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성도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무릎 기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존해야 하는 제가 영적으로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